딸만 6이 있는 어느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엄마의 친한 친구로부터 예쁜 인형을 하나 선물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예쁜 인형을 받은 것은 참 좋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딸이 6명이고 인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엄마가 고민을 하다가 딸들이 그 다 인형을 갖길 원하는데, 그래서 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인형 오늘 제일 엄마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줄 거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그러면 아빠 거잖아. 그러더래요. 아내 말 잘 들으면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행복은 사람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바람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헌법에도 행복이 적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한국 헌법 10조 전반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권리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과 행복하느냐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그 행복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2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혼인잔치 하면 우리는 지금의 결혼식을 생각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당시의 혼인잔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하루를 정해서 몇 시간을 결혼식을 하지만 그때는 일주일 동안 신부의 집에서 잔치가 벌려집니다. 그러니까 온 마을과 아는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하는 7일간의 잔치가 바로 혼인 예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곳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모두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일이 터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아직 결혼식이 많이 남았는데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당시에 포도주, 결혼식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행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는 새로운 가정의 행복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식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결혼잔치가 이루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결혼식 주인은 저주라고도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생각지도 않았던 때 더러는 어려운 일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기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위기로, 문제로,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더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 주위의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눈물 지며 고통하며 힘들고 어려워해야 되는 거지?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오는 거지? 혹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고통 속에 눈물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오늘 이곳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있었던 나는 불행하다, 나는 기쁘지 않다, 나는 고통스럽다, 내 삶에 눈물이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행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을 우리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전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환영하시는 것처럼 자매님, 형제님 참 잘 오셨어요 라고 한번 환영 좀 해주시죠. 별로 환영하지 않는 모습 같은, 잘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환영할,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잘 왔다라고 얘기하세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니? 힘들다고 생각하니? 너의 인생은 행복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니? 아니란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예비한 그 기쁨을, 행복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자는 받을지어다. 조금 커지는 거 봐요, 금방. 참 그러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아멘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행복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행복의 길, 첫 번째가 무엇인가?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세요. 여러분,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이 행복으로 들어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주님만이 주시는 행복,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으로의 그 시작의 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 가져가기 원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작던 크던 주님께 안 가져가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문제보다, 내가 원치 않는데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는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교회 잘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섬기다가 문제가 탁 터지면은 오히려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생활을 떠나요. 그런 분들에게 연락하고 그러면 연락도 잘 안 받을 뿐더러 연락이 되어지더라도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렇습니다. 문제가 풀려지면 그때 올게요. 여러분, 그러고 돌아온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풀려지지도 않았고, 풀렸다고 해도 그때는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자리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저 단순하게 에이 포도주 없으면 그냥 콜라 마시지 뭐, 괜찮아 사이다 마시면 되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equal to 포도주라는 거예요. 즉 혼인잔치가 있는 곳에는 포도주가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잔치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처럼 되어질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 문제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져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문제의 해결, 하나님만이 주시는 행복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아니 해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온 우주에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걸요, 정말 잊을 수 없는 평생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젊었을 때 오래 해서 결혼 주례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결혼 주례를 국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주례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갈 정도로 결혼 주례 프로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많이 했던 결혼 주례 중에서 특별하게 기억나는 결혼식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와중에 하나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과 나눌 이 결혼식을 꼽을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선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막 목회를 다시 시작하고 준비할 때 제자 이 2명이 한국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저를 초청해서 주례만을 위해서 저를 한국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갔는데 저를 또 참 태어나서 처음인데 청담동이라는 곳에 호텔에 머물게 해줬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담동에 있는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결혼식장은 여의도에 있었어요. 그때 물어봤더니 자동차로 트래픽이 없으면 35분에서 40분, 지하철은 지금은 바로 연결되어지는 선이 있다는데 그때는 없어서 거쳐가기 때문에 1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트래픽이 생기면 1시간, 1시간 반도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5시가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몇 시까지 오겠냐 그래서 늦어도 3시까지 가겠다고 신랑 신부에게 약속을 하고 호텔에서 점심을 혼자 먹고 이제 한 3시쯤 다 돼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한 2시 정도 이제 좀 돼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미리 나가 있던 한 제자가 있었는데 수원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왔고 주례를 한다는 걸 알고 둘이 또 알고 있는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연락이 오면서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청담동 어느 호텔에 있어? 그랬더니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달래요. 자기가 라이드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 잡고 가려고 그랬는데 라이드 해주겠다니까 그래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안 오는 거예요. 라이드 주겠다고 온다 그래 놓고서 이 친구가 안 오는 겁니다. 기다리다 전화를 했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트래픽이 심하대요. 그 친구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토요일은 트래픽이 많이 없다. 이게 보통 생각인데 한국은 토요일도 트래픽이 많다.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얼마나 남았어? 그랬더니 23km 남았대요.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내가 택시 잡아 타고 가겠다고. 벌써 3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나아가는데 조금 가다가 차가 멈춰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멈추지? 빨간불인가라고 앞을 봤더니 빨간불이 아니라 파란불인데 길이 파킹랏이에요. 차들이 다 멈춰서 있는 겁니다. 언젠간 풀리겠지. 그리고 택시 안에 앉아 있는데 10분, 15분, 20분, 30분이 지나는데도 차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져서, 왜냐하면 신랑 신부한테 전화가 오고 있었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가고 있어. 예, 차는 안 움직이고 있지만 제가 가고 있는 건 확실하니까 가고 있어. 빨리 갈게. 그러고 나서 택시에서 내렸어요. 그때가 12월입니다. 제가 생일이 12월 달이기 때문에 그때 제 생일을 끼고 거기 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택시에서 내려서 제가 막 신호등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여기를 벗어나서 좀 뚫린 곳에서 다시 택시를 잡아 타고 가야 되겠다. 막 조금 뛰어갔더니 길이 뚫린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면서 택시 아저씨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더블로 드리겠다고. 한국 택시가 총알 택시니까 빨리 좀 가달라고. 아저씨가 알았대요. 여의도까지 가게. 정말 속력을 내서 붕 하고 가시더라고요. 아유, 이제는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커브를 돌아서 조금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막히는 거예요. 10분, 15분, 20분 차가 안 움직입니다. 제가 또 택시비를 내고 더블은 안 드렸어요. 도착을 못했기 때문에 택시비를 내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12월 겨울인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만 살았기 때문에 춘추복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결혼식장 갔다 결혼식장에서 호텔로 그렇게 돌아올 계획이었기 때문에 자켓도 없었고 그냥 롭, 결혼식 때 입을 롭하고 성경책하고 전화기만 붙잡고 제가 나와서 지금 시간을 봤는데요, 벌써 4시 40분이 지나가는 시간이었어요. 택시를 타도 불가능한 상태. 제가요, 나와서 강변도로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강변도로로 나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강변도로를 향해서 막 뛰기 시작하면서요, 제가 정말 기도를 했는데, 제가 태어나서 결혼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요, 정말 춥다라는 느낌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제가 정말 했든지,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저를 미국에서 불러서 축복해달라고, 주례해달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하게 생겼습니다. 결혼하는 결혼식장이 교회라면 좀 늦는다고 연락해서 욕을 먹더라도 늦출 수 있는데 이건 결혼식장, 바로 다음 결혼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결혼식을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건 축복하러 왔는데 하나님 저주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꿈이라고 생각하고 막 진짜 뺨을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몰라요. 근데 아프더라고. 진짜예요. 그래서 막 그냥 그 상태로 강변도를 향해서 울면서, 아마 그때 그걸 비디오로 찍었다면 정말 가관이었을 거예요. 정말 양복 입었지, 눈물은 흘리고 있지, 막 그냥 울면서 막 그냥 뛰고 있는 이상한 사람. 그런데 그렇게 뛰고 있는 중에 갑자기 앞에 한 청년이 보이는데 빨간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 이렇게 써 있어요. 수즈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그래, 오토바이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청년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의도까지 가서 주례해야 되는데, 설명을 했더니 그래서 저 좀 태워다 달라고 사례를 하겠다고. 근데 저를 아래 위로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비록 눈물도 흘리고 정신없고 막 정신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잖아요. 예.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타세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뒤에 탔습니다. 근데 자기 가죽 잠바 쫙 올리더라고요. 가죽 장갑을 딱 끼더니 헬멧을 딱 써요. 그래서 전 미국에서 왔으니까 혹시 엑스트라 헬멧 있냐니까 없대요. 그래서 그냥 그 친구 뒤에 타갖고 한 손으로 그 허리를 잡았습니다. 롭을 걸고 한 손으로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전화기를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붕 하고 갔는데 정말 빨리 달리더라고요. 제가 5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가 4시 45분이었거든요 15분밖에 안 남았었어요. 달려가는데 얼마를 달려갔냐면요, 달려가는 순간에 버스 2대가 가는데 버스 2대 사이를 스탑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통과하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붙이고 요렇게 하면 버스 만져져. 요렇게 하면 만져지는 그 사이를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태어나서 좀, 어떤 놀이기구도 그런 스릴을 못 느끼게 합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가서 드디어 강변도로로 나왔어요. 자, 12월의 강변도로, 춘추복 양복, 있는 힘 다해서 달려가는 오토바이. 손은 감각을 잃었습니다. 다리는 자기 혼자 떨어. 왜냐면 바람이 들어와서 너무 추우니까 다리가 막 떨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콘택 렌즈를 했던 시대입니다. 바람이 부니까 눈이 말라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머리는 완전히 뒤로 넘어가서 돌아오지도 않는 머리의 상태가 된 상태. 근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따라랑 전화 오는데 신랑이에요. 뭐 당연하죠. 지금 몇 분 안 남았는데 주례 목사는 미국에서 데려왔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온다 그랬는데 오지도 않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목소리가 정말 화났어. 목사님 어디 계세요?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입이 얼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말 못해. 그걸 끊어버렸어요. 그냥. 나중에 물어보니까요, 그 신랑이 황당했대요. 정말로. 어디 가요? 정말 결혼식장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딱 도착했어요. 몇 시였는지 아세요? 4시 59분. 제가 그러니까 얘기하지요. 여러분, 드라마를 써도 그런 드라마 없습니다. 드라마를 가짜로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면 에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저의 삶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려서 돈을 주려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니래요. 안 받겠대요. 보통 때 같으면 뭐 연락처라도 달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인사하고 바로 올라갔어요. 저는 그 친구가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수수께만 기억이 나요. 들어갔더니요, 신랑 신부가 앞에 서 있는데 주례 목사가 안 오니까 얼굴은 하얘져 갖고 저 딱 들어서자마자 화가 나 있던 얼굴에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데 놀라는 얼굴로 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얼굴은 빨갛죠. 머리는 완전 이런 상태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 속에서 그냥 딱 들어왔더니 꽁꽁 얼어 들어왔거든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서 잠깐만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서요 대충 정리하고 바로 나왔더니 거기 결혼식 돌보시는 분이 주례 목사냐고. 그렇다고 롭 입고 저 뒷도구로 해서 강대상으로 들어왔어요. 결혼식에 딱 오니까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제가 어떤 상황을 경험했는지 전혀 몰라요. 딱 앞에 섰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시계가 딱 5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혀 또 능숙하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식 잘하고 끝났더니 저 라이드 준다는 친구 그때 들어오더라고요. 끝나고 설명했더니 그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 저는 정말 황당하고 힘들었었지만 이 이야기 언제든지 편하게 마음 놓고 사용하세요. 허락받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그 친구, 오토바이 탄 그 친구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께 그것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오토바이 탄다. 무슨 오토바이요? 영적인 오토바이 탑니다. 네. 여러분, 문제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 이렇게 줄마리칸 이런 모습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가져가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내가 가져간 그 문제를 받아서 나는 힘들고 지치고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행복으로 다시 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문제 있지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문제, 작던 크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문제든 여러분 하나님께 가져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끙끙대지 말고요, 불가능하다고 내가 그냥 다 만들어내지 말고요, 하나님께 가져오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행복으로, 진정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으로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행복의 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이 있어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신뢰하세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지금 결혼잔치 이루어진 너무도 큰 문제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뭐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거부당하는 것 같은, 거절당하는 것 같은, 오히려 구박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그대로 하라. 여러분, 엄청난 신뢰입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왜 믿음이 없는지 아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이루어질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문제를 가져오는 것 같으면서도 나 주님께 문제 갖고 왔는데 안 풀어져요, 지금 몇 년째인지 아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경우에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참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안 믿습니다. 그게 똑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 믿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나는 아무도 아무것도 믿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이해시켜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는 그곳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풍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서 그곳에 데려옵니다. 주님께서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붕에 갑자기 뭐가 툭툭 떨어지면서 구멍이 나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쳐다보는데 들것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황당한 상황 아닙니까? 이건 이해되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그 상황 속에 성경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기록해 놓고 있어요.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삶에서, 그 모습에서 주님이 본 것은요,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남의 집 지붕을.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보고 계세요? 믿음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행동마다 내가 하는 것에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사람 끌어다가 지붕 왜 구멍 내는 거야, 사람 많은데 이러면 줄 서지 뭐하지 라고 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안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2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행복, 기쁨. 여러분, 그 일을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친구를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지 못하던 그 환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죄까지 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참 믿음 없는 세대를,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믿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시대, 믿지 않는 것이 똑똑한 시대. 일단 의심하고 일단 믿지 않아야 나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 그런데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해 하늘의 기적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잠언 3장 5, 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영어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간단히 이야기하면 주님을 신뢰하라. 그럼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를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 크신 주님 앞에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세상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문제든, 이거는 너무 조금해서 내가 알아서 할게 생각하는 문제든,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져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더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요, 6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여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자, 이제 행복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갖고 오고 끝까지 믿고 나아갔는데 한 가지 더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돼도 순종하세요. 예, 우리는 말이 돼야 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이 돼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늘의 기쁨, 하늘의 행복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연회장에는 지금 잔치,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하인들이 주님에게 명령받은 것은 항아리, 6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가, 결혼식장에다가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아무 변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이 상황 속에서 영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They did so. 그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분위기가 험악한 결혼잔치에 물을 갖다 줘서 물 마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거는 불난 데다가 기름 붓는 격입니다. 그 일을 행한 하인들도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고 상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힘들어지고 어려웠던 결혼잔치가 다시 놀라운 기쁨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더러는요 주님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머리에 말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높아지기 원하느냐? 섬겨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씀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이거는 오래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하고 움직여 나가야 된다라고 자꾸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말들이 내 말씀에 들려질 때마다, 내게 들려질 때마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것을 내 현실에 적용시켜서 내 현실로 해석해서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 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처음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따라 변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큰 두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는 요단강이고 하나는 여리고성입니다. 요단강은 당시에 물이 많이 흘러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때입니다. 들어가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이들 앞에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왔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더 힘든 문제들,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너무너무 좋았지만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건데 그때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다. 순종이다. 여러분,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8절을 보면 요단에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물에 들어가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됩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되어지죠.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도를 해요. 아무 얘기만 하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를 해요. 그리고 소리치면 그때 외치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가서 전쟁하면 되는데 좀 힘들어도 이게 뭐냐 대체. 근데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은 이해되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 찾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계산하는 사람, 이해해야 움직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11절은요 전체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행복,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가나에서 행하여라고 기록된 이 단어,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은 창세 때 이루어졌던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하늘이 주는 기쁨은요,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행복은요, 하늘의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행복하기 원하세요?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모든 문제 주님께 가져가세요. 끝까지 믿고 나아가세요.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해도,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해도 순종하세요. 그곳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행복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이 한 주도 정말로 행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행복한 삶,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 포도주가 떨어져 행복과 기쁨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주님이 계셨기에 그 혼인잔치가 다시 기쁨의 혼인잔치가 되어졌듯이,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행복을 찾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